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을수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래 율법의 행위로서가 혹고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인간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뭐합니까? 율법을 논합니다. 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브라함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나중에는 뭐입니까? 살아갈 때 이 애를 줄 것이라 후손을 줄 것이라 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뭐랍니까? 너희 조상들이 너희 조속들이 머리알같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 하나 주고 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 뭐습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로를 떠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을 때 그거 멈췄는데 마음이 이끌으니까 광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기에 멈춘 거예요. 그 멈춰가지고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니까 뭐합니까? 그 당시는 농축이 짐승을 기르는 그것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축을 하니까 목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도 이제 자기 가족이 있고 또 아브라함도 가족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잘 되니까 서로 이제 종들이 이제 갖고 이제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뭡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흩어지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대로 이제 서로가 자하면 오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롯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디를 택했습니까? 롯 땅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초라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기는 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좋고 잘 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만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노라 하면서 자기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만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됐지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신 있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대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밝히 알거늘 왜 너희가 자꾸 율법으로 논하느냐.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믿음을 논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고 나가라.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봐야 믿고 역사가 드러나야 믿고 또 행해져야 믿고 잘 될 때는 아이고 좋습니다. 잘합니다. 그래 놓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좀 너한테 핍박이나 받고 좀 안 되면 뭐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안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저 사람은 죄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참 착합니다. 근데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갑니까? 우리는 제가 안 믿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 보시는 눈하고 우리 보는 눈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뭐랍니까? 하나님 자녀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권세를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가 돼야 예수님 같이 똑같이 우리도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상속자인데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십자가는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뭡니까?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여하시오 가져갈 자도 여하시라 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다쳤었더라도 아버지 요거만큼 다치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또 요거만큼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될 때는 막 잘 됐다고 막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안 될 때 병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왜 그런 병에 걸렸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로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거기서 돌아서 와가지고 아이고 그 지하에 오래 사니까 그렇게 아프지 병들었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자기가 나는 양반인데 그래서 쌍놈 행세를 안 합니다. 왜? 굶어 죽을 망정 우리가 없는 행세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종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가서 저 부자한테 가서 양반이니까 서로 도울 거 아닙니까? 가서 좀 구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래도 양반에를 가는 그 체면 때문에 가서 말을 못합니다. 굶어 죽을 망정.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양반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난 처음에는 참 잘 되다가 나중에 양반들이 망하가니까 그래도 양반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우기고 끝까지 자기는 양반이라고 하면서 쌍놈 노릇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자꾸 주님 앞에 뭐합니까?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너무나 완악하고 악한 시대니까 왜? 사람들이 그냥 얼굴 모습만 보고 우리에게 외모를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모를 보고 옷 잘 입는 사람, 가락지 낀 사람, 또 보석을 달고 다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뭐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돈이 좀 있는갑다. 그럽니다. 그러나 옷도 초라하게 입고 모습도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낮춰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대로 자꾸 살아라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은혜 시대지만 고린도 후서 6장에 뭐랍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뭐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려고 그 영을 살려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하고 담이 막혀있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었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 안에서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죄로부터 자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우리 죄를 그분한테 전가를 시키고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아, 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구나.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담이 막혀 있었는데 죄락하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락하는 것은 뭡니까? 아, 참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은 십자가 못 박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사랑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첫사랑 첫믿음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7교회에다가 완전한 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말세 시대 때 종말 시대 때 그 교회를 가리킨 것은 이 건물 교회도 되겠지만 각자의 사람이 내 안에가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가 영적 부분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많은 숫자까지 다 감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어떻습니까? 나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왜? 내 죄를 그분이 담당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뭘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잘해서 물론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은혜가 사랑을 감사해서 또 내 예수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많이 고통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자녀가 많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대신 아프고 내 자녀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든 살려주고 어떻게 하든 그 자녀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초림 예수 때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영혼들이 정말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갈팍하지 마음이 완악하지 착하게 살아라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지금은 돌짝밭에 귀한 것을 줘도 개같이 개가 금을 줘도 개가 그걸 압니까? 진주를 던진 들 개가 압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왜? 사람이 하나님 그 귀한 진주를 던져도 생명의 말씀을 던져도 지금 사람들이 왜?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보다는 아이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딱 맞아. 누가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뭐합니까? 정죄를 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불을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로 가는 건 원수로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죄락하는 그 죄가 뭡니까? 복수심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로마서 교회다 뭐랍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컫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뭐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뒤로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앞을 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나 그 환난을 받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불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때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습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모든 영혼을 어떻습니까? 비록 악하게 굴더라도 모든 영혼을 마음속으로부터 뭡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자꾸 막 아이고 막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팍해져 가고 행지간 것도 그렇고 자식 간에 부모 간에도 그렇고 지금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눠야 전혀 없던 정도 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자꾸 대타하는 병이 자꾸 변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멀어지잖아요. 자꾸 자녀들하고도 멀어지고 또 뭐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는 뭐 명절 때는 뭐 가족 단위를 다 만나게 해준다고 뭐 그걸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모르죠. 뭐 어떻게 할런지. 그러나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왜? 그 병이 어느 새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나 한 사람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고통받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순간은 우리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는 해줘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편안하다 막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니까 만나지도 말고 막 음식도 같이 먹지도 말고 얼마나 좋아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못 만난 대신에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기도를 해주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어리석도다. 왜?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고 또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은혜 시대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지금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가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전에 육체로 망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번 자녀로 삼아주시면은 내가 떠나지 주님께서는 안 떠납니다. 내가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꽉 찼다든지 내가 욕심이 부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한다든지 후회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조금만 할 수만 있으면 틈을 주면은 뭡니까? 걔네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빨리 털쳐버려야 됩니다. 왜?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완벽하지는 못해요. 완벽한 거는 오직 의인은 없나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죄 안에 가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요한서 7장이 뭐라 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나는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안 오고 싶은데 내 안에 거하는 뭐가 합니까? 죄라는 것이랍니다. 죄가 뭡니까? 아담 하울부터 내려온 그 죄, 수근수근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우리가 사울하고 다윗 보면은 우리가 그 시기 질투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다윗한테 모든 것을 다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사울은 걔만 죽으면 자기가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선은 영원하지만 악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갈 때 뭐가 온다고요? 빈곤이 강도같이 온대요.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또 안 될수록 더 감사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는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율법은 뭡니까? 보이면 죄입니다. 나타나면 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로마서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간음죄하고 잡혀온 여자 율법을 대름하면 그 사람 돌을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감동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만지니까 악한 사람들 만지니까 다 물러갑니다. 오직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성령을 감화감동 시켜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들 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뭐 다 죄가 있으니까 왜?
율법에 맞추면은 죄를 하지만 왜? 율법을 잣대로 재면은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저주를 다 해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그분을 정말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었고 내가 정말로 죄인 됐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혜사 보내주셨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래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약속, 또 생명의 말씀.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이 나중에 죽어서 뭡니까?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 가지 우리가 육신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육신은 죽어서 땅에서 묻히고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9장에 보면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끝에는 가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또 시험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를 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요거밖에 안 주셔. 그래서 복음으로 나서 온전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로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받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른 사람도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